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저희 모든 갈급한 심령들 위에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떡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뜻을 알아왔으며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피와 그리고 그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며 그리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이셨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피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피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 마지막 언약은 즉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겐 있지 아니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 에크케오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이 흘리시는 피를 곧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죠. 살도 몸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 그 떡을 가지고 생명, 그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당신의 살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이 떡과 음료는 결국은 우리가 마셔야 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자유케, 용서, 해방, 죄사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벗어나는 죄악 벗은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후에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죠. 첫 번째 물 세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깨끗하여져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물피를 흘려주심에 대하여 함께 죽은 그 세례를 받는 자들만이,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며 해방되며 사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심,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속량하시겠다, 죄사함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의 첫 번째 사건인 아벨의 피와 그리고 피 흘림의 마지막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첫 번째 언약과 그리고 마지막 둘째 언약이지만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아벨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피 흘림은 결국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시는 중보자,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잔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는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새 것으로 마시고 새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이 새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문자로 기록된 이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서 또 다음에 번역은 제가 원래 원문대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피, 그 피는
아벨이 뿌린 그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이니라. 본래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마치 아벨의 피를 이렇게 써버려서 오해가 좀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이렇게 되니까 곧바로 예수와 아벨의 피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 본문에 아벨의 피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벨의 피는 저 뒤에가 있어요. 문장에서 뭐가 곧바로 나오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여야 되냐? 예수의 피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를 어떤 피하고 이렇게 상호 대조 비교를 하고 있냐면 아벨의 피와 대조하여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서 땅이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죠. 아벨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땅만이 호소하고 있음을 성경이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할 때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 새 것과 더 나은 것은 지금 같이 묶여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런 포도주가 다 있어 라고 더 나은 것.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물포도주 사건에서 이런 포도주 맛은 난 처음 마셔봐 라고 하는 더 나은 포도주가 있죠. 그게 바로 당신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될 새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알아듣게 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드디어 새 말씀, 새 언약,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 곧 물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이걸 생명의 음료로 마실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문자니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의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때 말하다가 랄레오입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랄레오는 레고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 레고가 아니라 랄레오를 쓸 때는 특별히 진리, 참된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말할 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의로운 것, 우리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당신의 아들의 의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들인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왜? 그를 믿었으니까. 어떤 그를? 예수를.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 예수 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 있음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그가, 즉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걸 깨닫는 순간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고,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세상 종교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9장에 가서 보시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때에 14절 이하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15절부터 좀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누구를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한 걸 첫 언약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 첫 언약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고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것이라고 그것으로 종교적 열심과 행위만 일삼았던 걸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범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어긴 거죠. 그걸 훼손하고 파괴시킨 것이죠. 뭐를? 첫 언약을.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죄는 이런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런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예수께서 죽으사 그리고는 그 죽으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업을 우리 안으로 얻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깨달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 16절, 17절에서는 지금 유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유언이라는 말에 전부 다 각주가 붙어서 밑에 보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유언이 아니라 그냥 언약으로 읽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앞에서 계속 언약을 얘기하니까요. 또 이건 언약이에요. 자, 그럼 16절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은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유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어린 양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아벨이 양을 드린 거예요. 그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을 가지고 율법에 양을 드리는 소양이라는 이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24장에 가서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은 우리를 사하여 주기 위한 무엇으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사하여 주기 위한 15절에서 말했던 그것.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려줌으로 첫 언약 때 흘린 피를 이제는 끝을 내고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 희생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효력을 나타내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효력? 그 피를 양을 잡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후손 그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첫 언약이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어린 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그가 피 흘려 줌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모든 약속과 언약과 율법을 다 마치시고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에 대한 언약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아듣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장 8장 6절에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뿐이었다. 실제를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계속 말하기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야만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언약을 우리가 당최 인간이 당최 온전한 것으로 취하고 있질 못하여 그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근데 예전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 율법의 그 언약에서 떠나버린 그 옛 백성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오신 그리스도 그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취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그 넘겨주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문자로 기록되거나 돌판에 기록된 그런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하나 다 넣어주시겠다. 그럼 우리 생각 안에 그것이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나의 피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와 그 당신의 몸을 취하게 해 주시려고 그것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25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후에 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가신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기쁘게 축제라도 새 포도주로 마시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마실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마시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될 수 있다면 마실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때 마시는 건 새로운 포도주 아니겠어요? 새로운 포도주의 의미가 뭔가요?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항상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떡도 말씀,
포도주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을 새 것으로라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 깨달아 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이걸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다 새겨 넣어준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오면 마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날을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세 번째 날인 부활하시는 날 이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마시게 해주시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새 것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시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것을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알려준 곳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죠. 신랑이 빼앗기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색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라는 신랑을 우리라는 신부들이 곧 빼앗길 것이라는 거잖아요. 당신한 신랑을 우리라는 신부들이 빼앗긴 날은 당신의 죽으심과 떠나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새 포도주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 당신이 혼인집 신랑으로 빼앗겨 대제사장들과 이 세상에서 빼앗겨 죽임당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주는 무엇으로? 성령 보혜사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도주를, 이 떡을 다시 주는 그 포도주로 마시는 걸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그러면 신랑을 다시 되찾은 신부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될 것이죠. 예수라는 육을 만난 그 신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영을 만난 그 신부들, 그 신랑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되찾은, 결국 그 말은 그 신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강림하여 재림하여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가 부어주시는 생명의 음료를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는 누구에게 부어줘야 되냐? 새 부대에 부어줘야지. 새 부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그 신랑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만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음료로, 날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감당할 방법이 없고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새 포도주라는 그 신랑이 새 부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둘이 다 온전해지다, 보존된다. 이때 새 포도주에 사용된 새자와 새 부대에 사용된 새자가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을 할 때 그 새 언약은 이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새자예요. 포도주에 해당되는 새자로 헬라어를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네오스에서 나온 게 뉴라는 그 영어와 새로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네오스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새 것이란 뜻이에요. 새 것.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새 것. 차원과 성질과 모든 게 아예 다른 것.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이 새 것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새 것이에요. 새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새 것은 없다. 이것 이전에도 이런 새 것은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다. 오직 이것만이 새 것이며 이것 이전에도 새 것이 없고 이것 이후에도 새 것은 없다. 오직 이것만 새 것이어서 이것 이후로 계속 새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네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그러니 새 포도주,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는 이전에도 마셔본 적이 없었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처음 마시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그 맛을 본 자들은 이 포도주만 주시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포도주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니 신랑 이런 것을 우리에게 숨겨놓았었어요. 이렇게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있어. 이렇게 최상급의 고급의 포도주가 있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만 마실래? 아니 당신 내 집에 오니 이런 포도주를 갖고 있었네 라고 말한 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앞으로 이 포도주만 마실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 포도주, 피. 곧 성령이 주시는 물피 성령이니까 물포도주 성령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이 주시는 참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 문자로 겉으로 표면으로만 듣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애써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혼에 기쁨을 주려고 종교적 열심과 특심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나 우리 주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인 그 혼인집 신랑집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인 그것으로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옛 포도주를 찾을 이유도 없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새 것이니 이것만이 유일하게 마실 만한 포도주니 에이 다른 거는 가치 없어 맛없어 라고 마시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신 사람들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을 새 부대라고 한 거예요. 왜? 포도주가 부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담아야 되니까. 그 부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안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새 부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새자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요 말에 사용 새 것, 요 단어가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는 어떤 말이냐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거라는 의미예요. unused.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나라는 이 포도주 부대에 내가 포도주 부대인데 우리가 포도주 부대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부대가 한 번도 이 새 포도주는 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부대에는 옛 것만 남았었어요. 근데 옛 것을 담은 이 포도주 부대에 새 것이 들어가면 다 터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 포도주 부대 너희들을 내 몸처럼 똑같이 만들어 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몸들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마음에 생각에
우리 주님이 써주실 수 있을 만큼 많은 존재들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겠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인 새 포도주, 하나님의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내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낡은 거라고 썼던 것은, 이게 이제 가죽 부대다 보니까 오래된, 낡은, 어디 헤어진, 구멍난 이런 의미를 좀 가져다 주는 우리말식의 번역인데, 이 단어가 팔라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아니면 구약도 있죠. 구약할 때 옛 구자 쓰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그 구약에 해당되는 구자가 바로 이 팔라이노스예요. 그럼 여기는 언약을 또 설명하는 거잖아요. 옛 포도주도 안 되고 옛 가죽 부대도 안 되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며 새 몸들 안으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낡은 것이 아니라 옛 가죽 부대와 그리고 새 가죽 부대 이렇게 비교시키신 거고, 옛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6월절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만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떡도 마찬가지로 새 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딱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떡이 되며 우리도 피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떡을 먹었으니 내 안에 떡이 있어 나도 비로소 떡이 되며, 그가 내게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안에 있어 비로소 나도 그 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의 떡과 그 잔을 마시는 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잔과 떡을 마심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떡, 그리고 우리도 그 떡을 가진 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덩어리 쓰죠. 새 떡이 되기 위하여, 이 새 떡이 바로 카이노스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묵은 것이 아니라 팔라이오스, 아까 낡은 가죽이라 낡은이라 썼죠. 낡은과 똑같은 단어인데 팔라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럼 옛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걸 버린 게 아니라 옛 누룩을, 옛 언약을 버리게 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룩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누룩을. 우리는 누룩 없는 자, 그리스도만이 누룩이지, 인간이 주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사람의 누룩을 가져 그것으로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설명된 그런 말씀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 무교절이죠.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하자. 여기 순전함, 깨끗한 흠 없는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알레theia, 진실함, 좋습니다. 진리인데 진리의 떡으로만 하자. 그 진리의 떡은 예수라는 그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떡을 맛있게 빚어준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떡인데, 이게 반죽한 도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떡인데 이 떡에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먹으면 누룩, 사람이 들어간 말로 이걸 취하여 사람의 유전 전통이나 만들게 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응하여 있죠. 녹아져 들어와 있죠. 그걸 알지 못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라는 누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효시키고 빚어 구워내 주니 그때 비로소 떼어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되더라.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라는 말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갖지 않고, 누룩 없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영으로, 그 영이라는 누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 안에 드디어 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할 때 이 옛자가 낡은 가죽 부대 묵은 누룩이라는 낡은 묵은이란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저 옛자를 썼네요. 왜 사람이라 묵은이라고 할 수 없고 낡은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런가 보죠. 이게 다 뭐냐, 여기도 사람의 앞에다가 팔라이오스라는 옛자를 쓴 건데 옛사람을 버리고 라는 것은 옛 언약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의 그 옛 낡은 가죽 부대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새 포도주라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들어도 자꾸만 터져서 빠져나가는 존재를 지금 팔라이오스 안트로포스라고 한 겁니다. 팔라이오스는 낡은 옛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여 여전히 옛 언약, 아이고 이걸 지켜야지, 이걸 못 지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좋은 말들은 막 암송하기나 하고 교회가 요구하고 성전이 요구하는 걸 열심으로 다 해내기나 하고 이걸 또 겉에 문자로 읽어가지고 어떤 종교적 법과 의식과 규율과 규례 이런 거나 잔뜩 만들어서 수도원주의 같은 거나 만들어 놓기나 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나 만들어 내게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를 옛사람 낡은 가죽 부대 누룩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너희는 버려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거를 끝을 내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계신지도 뭐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아서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우리 인류 인간에게 그 우리 주님 오셔서 계시다. 근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의의 하나님이란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란다. 그분을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영이에요.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다시 받으라. 그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새 사람을 갖다가 무슨 여러분 뭐 간증 같은 거 보셔서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변화되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심 정도만 해도 술, 담배도 끊고 악한 일 그만두고 도둑질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 세상에서 뭐 방황했니, 세상 것 쫓아다니 이런 거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그래도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야기들은 꼭 교회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새 부대 되어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그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이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새 사람 개과천선시키고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어도요. 옛날에 삼천교육대 같은 데 들어가면 더 대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큰 고난 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정신 좀 차리고 철들 들고 하면 새 사람 안 됩니까? 이런 종류의 새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의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가 희생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피 곧 성령이라는 하늘의 것이에요. 그걸 새 포도주라고 하고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담을 수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그 위에 있는 24절에 진리에 상반되는 말이죠. 거짓, 진리가 아닌 말들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 저 내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니 결국은 참된 말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우리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런 말을 또 합니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웃 사람들한테 거짓부렁하지 말라. 그런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라. 누구에게?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건 참된 말을 서로 통용하고 주고받고 함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을 주면은 그의 영혼은 그 거짓된 말로, 거짓 선자가 주는 말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참된 말을 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못 줄 바에는 말도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곧바로 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과, 이게 팔라이오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 옛 언약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 행위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진리는 안 주고 제도와 규율과 방식과 의식과 이런 등등 행위들만 잔뜩 내어주고 있으므로 옛사람들은 행위를 계속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료로 써버리잖아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마음에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지. 정보죠. 그거는 지식, 어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 지식을 마음 안에 새롭게 써주신 새 언약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 새롭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들을 갖다가 당신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들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4장 22절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25절에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건 서로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라고 하니까 천국을 자꾸만 생각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면 저는 안 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임은 육이에요. 그건 유한입니다. 또다시 먼지가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가서 이렇게 보고 저기 있다 가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뭐 잠시 거기서 뭘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아닌가요? 1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새 말씀으로, 새 포도주로 우리 안에, 새 떡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안 마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때 그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뭐 공간 어디 우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안에서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너희들 안에서 그 포도나무에 난 것으로 마시지 않고 내가 주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떡으로 말미암아 새 것, 이게 바로 카이노스,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부대들에 담겨있는 새 사람들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마실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는 난 마시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 뭘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당신의 새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 경험할 수 없고 옛 언약에 알려줄 수 없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것을 새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으로 깨달아 드디어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취하여 생명 가진 자들, 그것으로 마시게 되는 날까지, 만들어지는 날이 되면 나는 마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문을 두들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포도주라는 성령이, 피니까 포도주는 이 물, 피, 성령이 조금도 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매일매일 마시게 해주겠다. 뭐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새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새 말씀으로 다 새 언약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목마른 자들이 찾고 있는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그런 물도 주시지 않고 생수를 주신다고 하죠. 그 생수가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을 말함이라라고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뜻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건 우리 안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을 새롭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낡은 부대, 옛 언약으로만 채워져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옛 언약으로 채워진 존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이 옛 언약의 그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돌성전, 율법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곧 그 말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그 성전의 무너뜨림을 비유하여 정말 정작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안을 낡은 가죽 부대인 팔라이오스 옛 부대로 여전히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무너뜨리고 찢어버리고 우리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포도주로 비유된 그 말씀이 들어와 담아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그걸 담을 수 없으니 이거 버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는 떡을 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건 예수의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우리의 옛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의 옛사람은 떠나가고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것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떡 먹는 일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2장에서 그 성전을 헐라 하시는 말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고 비유이며, 이걸 통하여 그 비유와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시려고는 우리라는 성전이에요. 우리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부활하여 다시 세울게. 그럼 죽음이 전제되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이 육체가 잘못 번역인데, 육체라 번역하면 사르스예요. 근데 여기는 소마예요. 소마는 몸이라 번역하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 소마가 바로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할 때 그 몸입니다. 이 몸만이 바로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며,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우리도 그 생명을 담은 몸들로, 부활한 백성들로 다 만들어 놓으시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소마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 이걸 나중에 돼서야 이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소마를, 즉 이 예수의 몸을 받은 우리를 놓고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거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며,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 가진 자들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다. 그 죽음, 희생, 피 흘리심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이제는.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말로 할 수 없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인생 살다가 좀 힘들고 도와줘도 그렇게 고맙고 그런 건데, 인생의 끝을 이 땅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깨닫게 되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라는 김두식이라는 이런 몸으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육으로, 내 인생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지식이니 배움이니 뭐 목회의 경력이니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무슨 변화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 소마의 등불이다. 이런 비유를 쓰세요. 그 몸이 어둠 침침한 흑암에 거하지 않으려면 눈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몸을 위하여 등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등불은 빛입니다. 눈은 빛이 있어야 된다. 빛. 그래야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몸이 소마입니다. 그 몸을 위해서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은 누구의 눈이어야 되냐? 내 눈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나라는 사람의 눈 갖고 내가 보는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 세상 문명 속에서 체득한 그런 눈, 그런 빛들을 가진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하늘이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눈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가 본 곳으로 나도 본다면, 그의 눈이 내 눈이 된다면 그때 나는 그의 몸 소마가 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새 사람입니다. 이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럼 이 눈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눈이 만약 어둡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깨달아 알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내 귀에 음성이 되어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눈 빼야지. 그래서 그 앞장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봐야 되겠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나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건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기회 있으면, 자, 이때 하시면서 그 여자가 보죠. 그 생명나무를 선악 지식의 나무로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 덕택으로? 이 나아시 그 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못 받고 이 성경을, 이게 나무인데 이걸 선악으로 취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하죠. 탐스럽기까지 한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또 말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걸 눈이라고 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게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할 때 이 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팔 내밀어 주신 거고 우리에게 다리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양손 다 십자가에 박히고 발도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이 찔리는 겁니다.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 새 사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새 성전 줄게. 그게 바로 새로운 몸 소마. 내 몸이라. 내가 새 성전이야. 말씀이 있는 성전이야. 당신이 말씀 육신이 되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몸 받으면, 그 예수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옛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져 나가는 모습을 13절까지 말한 이후에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의 몸을 가졌으면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25절 본문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실 그 포도주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7번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6월절 그 식사를, 이제 이 식사 마지막으로 하자, 우리 더 이상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식사는 너희들에게 없다. 내가 6월절 식사야. 내가 6월절 떡이며 6월절 양이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몸과 피와 살과 모든 걸 내가 다 내어주어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보내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흡족한 말씀이 단비처럼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감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